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그만 열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병은 대단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죽기도 합니다.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열병은 속수무책입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마음도 침체되고 또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집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 당면한 문제인 이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냥 놀러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음료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포도주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래서 기쁨을 주는 요소인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제 잔치는 흥이 없어진 겁니다. 끝난 것과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주인도 그리고 그 전체 일을 맡아보는 사람도 또 하인들도 당황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또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이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는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 응급처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만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궈야 되고 숙성시켜야 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식사와 함께 김치를 먹었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 언제 담궜나 알아보니까 우리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이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겉절이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겉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만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성품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나 그가 하는 그의 명성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주고 자기가 또 배불러야 되니까 자기 것을 따로 또 걷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고 죄인으로 취급이 됐어요. 세리와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와. 세리는 죄인과 같았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르시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모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평생을 착취하며 평생을 모으는 일에만 힘썼는데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자기 것의 절반을 이웃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 내가 돈을 얻었다면 거기에 4배를 갚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지 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안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을 넘고 또 문제의 산을 넘습니다. 산 넘어 산, 가도 산, 고고 마운틴. 유머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고고 마운틴이라고. 인생입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때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의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는 순간 아마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흔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셨을까. 곧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몸 관리를 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너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 없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잡으시는 순간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게 기적의 순간입니다.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시는 순간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이걸 안수라고 해요. 안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열병이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열병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꼭 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 없는 말이 더 깊고 감동적일 수 있어요. 말 없이 누군가를 잡아주는 거죠. 설명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작은 사랑의 터치가 여러분 더 큰 감동을 주고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 부모님도 계셨지만 사실 부모님이 저를 케어할 만큼의 그 여유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지를 않았어요. 74세에 종손으로 저를 낳으시고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74세에 첫 친손자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안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는 하드 장사가 오면 하드를 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고무신도 팔고 뭐 다 파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엿을 사주고. 하여튼 시골에서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가 많이 상했어요 그때. 하여튼 집안에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손주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의료 혜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자동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그냥 지게나 이런 걸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겨우 이 리어카가 다닐 만한 도로가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참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가 아플 때, 이가 상에서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무식한 방법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눈곱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여기 이 입가가 이렇게 부르트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건 입이 커지려고 그런다. 저는 이게 찢어지면 입이 진짜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게 안 찢어져도 입이 크더라고. 전혀 근거 없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급체를 많이 하고 배앓이를 합니다. 배앓이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잘해봐야 뭐 소화제 정도,
그것도 시간이 지난 거.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뉘어놓고 배를 문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문지르는데, 참 희한한 것은 조금 후에는 배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손이 진짜 약손이더라고요. 할머니 손이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문지르니까 그분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애타는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손도 약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왜 들어가지 않겠어요?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순간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어요. 사랑의 터치,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사업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정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 그 모든 인생의 고뇌와 아픔과 그 무거움이 사라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자꾸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등을 두드려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쉬운 순간이 없었지요. 유학생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민생활, 주재원 생활, 지치고 고달픈 생활입니다. 주님이 이 연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해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죠. 그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런 역사를 베풀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됐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 들더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인생의 변화가 왔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중 들더라 하는 이 말씀은 원어에는 미완료 능동태, 다시 말하면 한 번 시중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질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한번 물결친 후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간대없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 중심으로 나를 섬겨달라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즉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을 결단했다가 쉽게 지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능동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하다가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이웃에게 돌립니다. 환경,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웃은 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사랑스러웠으면 지금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고요, 지금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그런 사람. 그런데 그때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원인은 환경과 이웃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걸 점검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다시 만지시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특권.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인가는, 그것을 보는 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나가느냐. 말없이 겸손하게 열심을 다하면서도 부드럽게 섬기는 사람. 분명히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선가 향기가 나요. 그런 섬김,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섬김이고 사랑의 타치를 경험한 사람의 섬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 인생, 사업, 직장. 그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심지어는 역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은 오메가 포인트예요.
주님은 역사의 모든 문제를 마지막 점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하고 온 세상이 부패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순간, 재림하시는 순간 역사의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오시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이미 마음속에 영접한 분들까지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내어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